우리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창세기.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6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우선 19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온 세상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전염병 재난 속에 사실 육신적으로 전전긍긍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영적인 눈이 떠지면은 우리 전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영적 질병이 있습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말하면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이미 유럽과 미국의 유수한 대학의 지성의 그 머리를 점령했고 그것이 오늘날의 대세입니다.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기독교가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런 뜻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인생의 구원의 길이 다양할 수 있다. 그저 다양한 길을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선택하는 구원의 길을 가다 보면 궁극적인 목적지가 하나다. 그래서 기독교는 특별한 종교가 아니다. 이런 무서운 코로나19보다도 더욱 심각하고 무서운 영적 질병은 이미 구라파 대학, 미국을 다 휩쓸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한 미국의 대학들은 신학과가 이제 점점 없어졌고 전부 종교학과로 통폐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세계적인 사상의 추세입니다. 오늘 우리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증명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언약을 계승시키며 이스라엘 역사를 주도하시고 장차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을 따라서 당신의 역사를 지금 섭리해 가시는 그 은혜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조건, 어떤 행위와 관계없이 야곱이 이미 복중에서 선택을 받았듯이 우리는 창세전에 우리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 속에 살고 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다른 박질로부터 되는 것도 아니고 애써서 되는 것도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총과 그의 전능하신 능력과 예수 안에 확정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기독교를 탄생시키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런 절대적인 계시의 종교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이런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 우리가 지금 살피는 선민의 열조와 하나님의 언약을 맺으시고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찾아가셔서 갈대아 우리가 살아가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야곱 하나를 딱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이삭 오늘 본문의 야곱으로 계승시켜 나가는 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확실한 기준을 가지고 이 진리를 따라서 가게 될 때 세상의 사상들과 충돌할 수밖에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는 그 길이 꽃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는 대세를 거스르고 가야 되는 그런 핍박과 어려움의 길이라, 이미 성경은 그렇게 예언하고 여러분과 저에게 그 복되고 좁은 길을 약속하시고 그 길을 즐거움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야곱이 이미 어머니의 복중에서 복을 받았고, 그리고 야곱은 리브가와 어머니와 이삭을 속여가지고 복을 얻어냅니다. 오늘 계속 전개되는 야곱의 스토리는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전혀 안 맞습니다. 모든 이방 종교, 모든 세상 철학은 우리들은 열심히 도덕적 행동을 잘 쌓아서 멋진 인생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라, 이런 뜻이란데, 기독교는 전혀 그와 다릅니다. 기독교는 부족하고 허접하고 어리석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은혜의 놀라운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변모시켜 가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그 은혜와 능력을 가르쳐 주는 그 복음의 메시지지, 우리들은 뭐 도덕적인 삶을 잘 살아라고 충동질하거나 강조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야곱의 그 스토리는 너무도 그걸 잘 보여줍니다. 야곱이 피신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에서가 죽이겠다고 펄펄 뛰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생들의 그 분노, 어리석음, 죄악의 충돌, 모순, 부조리 여지없이 드러내면서 그 모든 인생들의 죄악을 관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신실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명되고야만은 그 위대한 복음, 그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런 복음의 충격을 받아서 기쁨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아름다운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또 우리에게 생겨나는 아름다운 일과 아름다운 봉사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는 그 신실하고 놀라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거죠. 그게 기독교입니다. 야곱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피신길에서 너무도 처량하고 외롭게 지금 피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반드시 너를 이 자리에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해주겠다. 복에 대한 언약을 하신 거죠, 야곱에. 그러니까 야곱이 그때라 이제 깜짝 놀라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화들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 늘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죠. 함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분노하고 우리가 뭐 펄펄 뛰고 괴로워하고 이러는 거지,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진리를 깨닫는다는 건 깜짝 놀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 우리의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 고난의 이유가 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그런 거죠.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이 놀라운 야곱의 고백을 만드시는 하나님. 자, 돌베개를 베고 가장 처량하고 외로운 자리가 하나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정말 역설적인 종교예요. 십자가라는 게 가장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게 역설이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가장 처참한 죽음을 죽습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그게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믿어지는 겁니다.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안 믿어져요. 오히려 죄 때문에 몸부림치고 처절하게 무너져 보고 자기가 얼마나 개차반인지 아는 인생들에게 예수가 소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창기와 서리들이 너보다 너희들보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 너희보다 뭐냐 천국에 가 있어. 착각하지 마. 나는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러 온 하나님 나라 왕이야. 이런 거죠. 야곱은 지금 야곱의 인생 스토리가 다 그렇습니다. 야곱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몸부림치고 스스로 살아보려고 생존의
온갖 방법을 다 취하는데 하나님 결국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냐고요. 뭘 좀 잘해야 뭐 좀 잘난 맛이 있어야 뭐 스토리가 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지금 놀라는 거죠.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구나. 하늘 문이 열리는구나.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내려오는구나.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집, 바이트라는 이 히브리어는 다윗 언약에 가서 우리 그 유명한 사무엘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그 다윗 언약이라는 그 말씀 속에 내가 네 아들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도록 해줘야겠다. 이게 다윗 그 언약의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언약대로 강건한 모형적 하나님 나라인 다윗 왕국을 이루어졌는데 이 다윗 왕국이 이제 유지가 돼 가야 될 건데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이후의 왕들은 너무도 허접합니다. 뭐 제대로 된 왕 하나가 없어요. 제대로 된 왕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허접함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다시 보호 장치를 딱 마련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고 성전이라는 게 뭡니까? 망가진 인생들이 찾아오는 곳이 성전이에요. 다 이 땅에서 몸부림치고 갈등하고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임을 깨달은 자가 양을 가지고 오는 곳이 성전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이 없으면 그 나라가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세워주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주고 다윗이 자기가 성전 지으려고 그랬지 않았어요. 기특하게도 아스라 내가 지어주마. 너가 성전까지 지어놓으면은 너는 펄펄 뛸지도 몰라. 내가 성전 지어주고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 지어주겠다.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정말 성전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마다 또 마침내 70년 포로 잡혀가서 그 성전이 있는 그 고토를 향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성전은 다 무너졌는데도 의미적 성전이 있는 거예요. 복음적인 성전은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는 다 범죄했지만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회복의 근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근거는 자신들의 뭐 회개도 아니고 자신들의 잘남도 아니고 유일하게 성전, 언약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 성전을 통해서 너희들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그래서 다시 나라가 건설되게 해주겠다. 그 유일한 근거예요. 오늘 이 베델 하는 게 벳엘 아닙니까? 엘 하는 게 하나님이고 벳 하는 게 그 바이트하고 어원이 똑같아요. 벳 하는 거하고 바이트가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집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거주하는 공간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지은 벽돌로 지은 집에 거주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거주할 집을 자기가 짓습니다. 그걸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라는 것이 하나님이 계신 보좌입니다. 그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못 가요. 그 제사장이 양을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휘장을 제치고 들어가면 하나님을 만나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그 모티브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집으로 가고 싶잖아요. 집에 돌아가잖아요. 저녁이 되면은. 왜? 집이 따뜻하고 좋으니까. 집에 가면은 홀랑 옷 벗고 그냥 실수하고 흐트러져도 상관없으니까. 직장은 그렇지 않죠. 직장은 조금만 흐트러졌다 하면은 바로 찍히거나 퇴출당하거나 실수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긴장이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집이에요. 교회가 편안한 것이 제대로 된 교회예요. 자꾸 긴장이 많거나 이러면 이 교회가 정상적 기능이 안 돌아간다 이런 거죠. 뭐 잘못하면 찍힌다라든가 뭐 이런 거 말이에요. 세상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집이라는 모티브는 그 주제는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집을 짓겠다는 거예요. 실수 많고 범죄 많으면 인생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미팅 플레이스라 하나님의 성막이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뭐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연보하고 열심히 뭐 예를 써갖고 교회를 많이 개척해서 뭐 많은 뭐 업적이 있어서 하나님 만나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척을 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가. 너희들 너의 의를 가지고 오잖아. 망가지고 괴로워하고 힘든 인생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이게 이미 다윗 창세기 51편에서 다윗이 범죄하고 몸부림치고 괴로워하면서 그 괴로워하는 심정,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역설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참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있네요. 그래서 내 이 요가 눈물에 젖어 있네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 내가 용서하지. 이렇게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완벽하게 다윗의 범죄를 다 용서를 해줍니다. 오늘 야곱은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이라. 이게 나중에 성전으로 발전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발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베델이라는 말이 성경에 이렇게도 많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계속 뒤에 베델. 이 하나님의 집. 지금 피신하고 어려워하는 이 다윗, 괴로워하고 외로워하는 다윗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이야. 내가 너를 만나줘. 너는 안 망해. 반드시 다시 돌아와.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정말. 나중에 역사 20년 세월이 지나서 야곱이 다시 이 베델의 자리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집으로. 네. 우리가 고달프고 힘들 때 집으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들이 수고했다고, 편안히 쉬라고, 뭐 여기는 조건 안 따진다고. 그게 가정이고 그게 이상적인 교회인 거죠.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죠. 20절. 그래서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그 성의 이름을 루스더라. 그 루스라는 이름을 베델로 바꿔준 거예요. 그 성경에서 이름을 바꾸는 사건, 야곱을 나중에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을 이긴 존재라, 혹은 루스를 베델이라, 이 이름을 바꾸는 계명 사건 속에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이 이름이 바뀌었을 때마다 우리는 그 주목을 하는 거죠.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이 바뀌는가, 그런 거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어리석게 속이고 도망치는 야곱, 외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야곱에게 하나님 은혜를, 복중에서 벌써 하나님이 선택하고 은혜를 베풀어서 야곱과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 집이 되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되어주겠다. 안 떠나. 절대로 내가 너를 안 떠나.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깨닫죠. 언제나 우리 신앙은, 우리 늦댄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점점 세월이 갈수록 세월이 많이 지나야 깨닫는다는 거죠. 부모의 사랑도 어릴 때는 잘 못 깨닫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오면서 그제야 아하,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깨닫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신앙의 여정이 그렇다는 거죠.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했더라. 야곱다운 서원이지요. 참 야곱 정말 아주 우리하고 얼마나 방불한지 몰라요. 야곱다운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말이죠. 참, 하여튼 이제 야곱이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런 서원 안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당신이 안 해주면 그럼 안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야곱이 딱 조건을 걸어요. 하나님하고 딜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한국교회 우리 신앙, 우리 옛날 우리도 뭐 그랬지 않았어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뭐 하나님 앞에 뭘 하면 뭐 하나님 그걸 봐서 11조를 하면 우리 사업을 지켜준다 뭐 이런 거죠. 지금 야곱이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나를 지켜줘서 이 자리에 돌아오게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럼 안 돌아오게 하나요? 야곱은 아직은 이 신앙 상태가 정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서원은, 이 유명한 서원은 야곱이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게 해주시고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지킬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게. 자, 보십시다. 첫 번째, 야곱은 뭘 하겠다고 했는가 하면,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여호와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자,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아무리 성경에서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역사를 주도하고 언약을 이루신다 해도 나의 하나님이 안 돼버리면은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성경이 진리입니까, 진리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누가 거부해도 이 진리가 아니라고 부정해도 성경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성경의 말씀이 되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제 이렇게 성경을 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이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나의 복음이 된 거죠.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근데 왜 이렇게 범죄하고 어리석게 몸부림치는데도 하나님 나를 십자가로 이미 사랑하시고 하나님 백성을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고 오늘 하나님 나라의 교회 멤버가 되게 하고 우리가 조그마한 봉사의 일을 어디서라도 우리 교회 여러 기관, 어떤 기관에서도 할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전부 나의 하나님이에요. 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는 나의 하나님이 안 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이 안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뜻이 아니고 하나님은 여호와신데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계속 야곱은 지금 조건을 걸어갖고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이걸 다 하나님께서 묵살시켜버리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줍니다. 네가 하겠다고 이런 거죠. 내가 다 해주마 이런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많은 20년 세월 라반의 집에서 또 속이는 사람이 속임을 당합니다.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자꾸 사기꾼 옆에는 사기꾼이 덜끌어요. 재미있는 일이에요. 네. 하나님의 사람 옆에는 하나님의 사람이 자꾸 이제 모이기 시작해요. 이건 하나님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인데 감사와 기쁨이 많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모이게 돼 있어요.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꿰인다니까요. 이상하게. 이 놀라운 유유상종의 현실적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적으로. 야곱이 속였죠. 속인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대치기를 당해요. 누구한테? 외삼촌 라반한테 당합니다. 야곱이 속이고 가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앞에 만나는 사람이 나의 거울이에요. 정확하게. 여러분 얼굴 보십니까? 못 보시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우리는 교회는 혈육의 가족보다 더 자주 만나잖아요. 그렇죠? 지금 코로나니까 뭐 조금 이런 것 뿐이지. 뭐 수요일도 만나고 뭐 무슨 세미나도 만나고 뭐도 자주 만나는 사람이 나의 얼굴이에요. 하나님 정확하게 지체를 통해서 나를 이렇게 비추어내고 있어요. 그래서 밝은 얼굴을 자주 만나면 얼굴이 밝아지고 자꾸 짜증내고 썩내고 이런 얼굴을 만나면 자기도 얼굴도 그렇게 된다고요. 그게 가족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 신기한 공명, 이 반사 효과 말이죠.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도 소중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는 궁극적으로 소중한 건데 감사하고 놀라운 건데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자꾸 듣게 하기 때문에 복음을 듣는 사람은 자꾸 감사가 넘치게 돼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지. 뭐 힘든 일이 있는데도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또 이러니까 그 사람은 뭐 만사가 걸림이 없어. 저 사람한테 좀 말해갖고 내 불평을 동조를 좀 얻어야 되겠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이런 막 불평을 말하면 맞아 그럼 죽일 놈이야 이래야 되는데
뭐 하나님께서 더 좋게 하시려고 그랬겠죠. 자꾸 감사가 넘치니까. 그 감사가 넘치면 감사가 내가 이렇게 미워하고 시기하고 하다가 그게 감사의 빛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 감사하는 사람 옆에 감사하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점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교회 이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그렇게 만들어내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 가보십시오. 세상에 나가보라고요. 다 세상을 살잖아요. 그냥 경쟁하고 막 물어뜯고 그 정글의 법칙이 작동하면 자기도 얼굴이 아주 정글화돼요. 그래서 지면 안 돼! 막 이런 거예요. 경쟁력을 가져야 돼! 뭐 이런 거.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전혀 다른 법칙이 작동하고 그 놀라운 신비한 은총을 덧입어 사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거죠. 수요일 날 이제 교회 오세요. 괜찮아요. 코로나 이제 마스크만 확실히 끼면 이제 뭐 전에는 나오다가 뭐 코로나 핑계거리도 생겨버렸네 이제. 방역은 조심은 해야 되지만 왜 모이기를 우리가 피하나요? 전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뭐 그렇게 세상 그 정보에 너무 그래 휘둘릴 일도 없고요. 잘 조심하고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의 하나님으로 만들어 주겠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이 돌이 돌 하나 세웠잖아요. 자기가 돌베개 하던 걸 돌을 세웠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 된다는 거예요. 이 깊고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는 야곱이 정말 처량하게 있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성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징표니까.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니까. 아니지. 그렇게 됐습니다. 정말. 야곱이 그렇게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야곱에게는 이런 자기 조건적 서원을 걸었지만 하나님은 그걸 뒤바꿔갖고 하나님이 은혜로 해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야곱이 11조를 더 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11조에 대한 복음적인 이해를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이 아니지만 11조가 뭐냐고요. 10의 하나를 내가 열을 내 것을 내 것 중에 하나를 드리는 거냐고요. 하나님 그 드리는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필요도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언제 내 것이 있었냐고요. 내 것 중에 내가 선심 쓰듯이 연보합니까? 10의 1을 우리는 10의 1조도 10의 1조 같은 거 그런 제도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복음을 깨달으면 연보처럼 아름답고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순수한 연보를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고 나서 너무도 감사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연보를 할 수 있었나이까 도대체.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다른 연약한 지체들의 짐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와서 뭐 교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다 이 물질이 필요하고 한데 누군가가 짐을 져니까 이만큼 우리가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코로나 1년이 와서 참 놀라운 건 작년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코로나 와도 아무 문제 없이 재정을 하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로 채워가지고 넉넉하게 채웠어요. 우리 교회 작년에. 언제 뭐 연보 뭐 강조를 한 적이 있나요? 독촉을 한 적이 있나요? 힘들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힘들으면 안 해줘도 됩니다. 연보라는 것은. 정말 힘이 있고 은혜의 감동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지체들의 짐을 지고 싶어서 기꺼이 한 거 아니에요. 우리 전부. 그 얼마나 이게 놀라운 복이에요. 11조라는 게 뭐냐고요. 전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그 열 중에 하나가 하나님 것이라고 전폭적으로 인정하는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 바쳐진 10의 하나를 레위기서에서 양이 10마리 지나가는데 10번째의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번째가 더 토실토실하다고 해서 그 양을 뽑아가지고 하나님께 제물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번째 또 10마리 지나서 또 10번째 그걸 하는 게 드리라는 거예요. 이 대표의 원리 말이죠. 이 대표의 원리 따라 예수님이 10의 1이 되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어 주시고 그 11조를 하나님께서 험향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죄 없다 해 주신 하나님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 실제 우리 생활에서는 야곱과 방불한 그 생존 법칙에서 절절 매며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10의 1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10의 1이 되심으로 우리 모두 10의 9이 온전하게 속함을 받는 구속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주셨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고요. 이게 하나님 나라는 누군가가 죽어 누군가가 살아나는 거죠. 연보는 그런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누군가가 버리고 헌신함으로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짐을 덜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쁜 일이 있냐고요, 세상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받는 것보다도 받으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뭐 선물 같은 거 조그마한 거라도 엄청 좋지요. 이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친구가 뭘 이렇게 보내줬다든가 선물을 주면 좀 감사할 일이고 기쁜 일이죠. 그런데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주는 것이 철철 넘칩니다. 정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축복과 이 흘러감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하늘의 복음을 깨닫기 시작하면 철철철철 넘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주신 하나님,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게 오늘 야곱은 자기가 조건을 달아서 이렇게 하겠다 했지만 야곱은 이렇게 안 합니다. 나중에 야곱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고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그렇게 하나님께 해주셨고 진짜 영원한 11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어주셔서 10의 하나가 되어주셔서 10의 9인 우리 모두를 구속하시고 성전으로 당당하게 나오도록 너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 나는 여호와 한번 언약하면 너희를 안 버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이 놀라운 축복이 야곱에게 원형적으로 보여집니다. 이 원형적으로 보였던 이 복음의 사건이 야곱의 한평생을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 들었던 이 말씀, 이 기쁨, 저는 40년 전에 이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인생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공부는 왜 하는지 아무도 답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 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진리를 알고 나니, 깨닫고 나니, 배우고 나니 정말 사는 의미가 있구나. 이래 살아서 죽어도 다함이 없구나. 주를 위해서 고난받을 수 있다면, 주를 위해서 영광스러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만 있다면 한없는 기쁨이 될 수 있겠구나. 전에도 한번 제가 농담 삼아 이야기했지만, 그래서 이 말씀 깨닫고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옵소서 이랬더만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힘들었습니다. 다리가 막 무너지고 말이죠. 6개월 동안 못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야곱이 이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와 방불한 우리 인생들의 삶,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29장 내용은 오늘 서로마하고 끝내겠는데 29장, 30장 중반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을 하고 한 매듭을 길 도중에서 하나님이 확신을 주시고 이제 야곱을 끌어가는데 야곱에게서 어떻게 하나님이 자손들이 번창해 가는가 하는 모습이 29장에 너무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29장 앞에서 야곱이 이제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29장 1절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적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기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기 그 자리에 다시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정확하게 하란에서 온 친족 라헬을 정확하게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죠. 야곱은 지금 총각신세 아닙니까? 그래서 그냥 피신하고 아무것도 없는 혈혈단신으로 도망치고 있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아내 될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정확하게 우물가에서 만나서 그래서 그 라헬을 통해서 또 나중에 레아를 통해서 12아들이 그 자손 번창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잘 진행되었다. 이런 뜻이 29장, 30장이에요. 그것도 이제 역사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끝내죠. 야곱이 라헬을 좋아했습니까? 레아를 좋아했습니까? 라헬을 좋아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시력이 약하다는 게 눈 나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눈이 발질을 안 해서 못생겼다 이런 뜻입니다. 라헬은 곱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리따우니. 이 조건을 누가 만들어 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야곱의 마음이 자꾸 어디로 끌립니까? 라헬로 저로 끌려요. 그래서 계약을 맺는데 너 임금을 어떻게 줄까 하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서 라헬만 주면 내가 7년을 봉사하겠습니다 하는데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뭐가 있다고요? 나는 놈이 있다고. 이 야곱은 사기꾼 같은 인생인데 사기꾼 위에 더 꽃배기 사기꾼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 라반이라는 게. 세상에 약속을 라헬을 주기로 했는데 첫날 밤을 지나는데 엉뚱한 여자가 들어온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어. 그걸 몰랐을까? 야곱이. 그걸 모를 리가 있나 말이죠. 그 음성을 들었던지 뭘 알 수도 있는데 하여튼 몰란 거예요. 하여튼 그건 농담이고 말이죠. 하여튼 이 첫날 밤에 라헬과 첫날 밤을 지낸 게 아니고 레아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따지니까 이 동네 관습이 안 그래. 로마에 오면 로마 법을 따라 잔소리 마. 이렇게 해서 언니부터 시집 보내는 거지. 이렇게 해서 그러면 야곱이 한 말도 못하고 그래도 라헬을 너무 사랑하니까 내가 7년을 더 일하겠다. 그래서 세상에 부인 하나 얻으려고 몇 년을 일했다고요? 14년을. 참 야곱 집요합니다. 정말 아주. 이 야곱의 집요함. 이 욕망의 집요함이에요. 야곱은 정말 인생의 아주 그 리얼한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줄 수 없어요. 그래서 14년을 일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십시다. 중요한 거는 유다가 어디서 나옵니까? 유다가. 라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계보를 따라서 장차 누가 오십니까? 구약에.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오니까요?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이 이 두 축인데 말이죠. 이게 구약의 모형적인 하나님 나라, 다윗 왕국을 이루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증명해 주시는 건데 야곱이 사랑한 라헬에게서 유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못생기고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아서 여기 두 여인이 얼마나 사랑 싸움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경이 그걸 너무도 잘 노출을 또 합니다. 성경이 막 시기를 하고 말이죠. 이게 시기해서 안 되니까 막 자기 여종을 야곱에 집어넣어갖고 그래서 레아는 무려 몇 아들을 낳나요?
레아. 야곱의 마음에 안 들었던 레아를 통해서 6 아들을 낳습니다. 무려. 라헬은 둘만 낳아요. 둘만. 그런데 중요한 건 레아에게서 장차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그 은혜의 나라, 그 은혜의 나라를 이제 탄생시키는 유다가 레아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야곱의 계획하고는, 야곱의 바람과는 반대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원치 않는 일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뭐 우리 코로나도 그렇고 왜 이런 일을 자꾸 당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이 안 되는 일인데 라헬을 못 만나가지고 7년을 그 고생 바가지를 하고 말이죠. 그래서 라헬을 사랑하는데 정작 라헬에게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를 이어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출현하는 이 계보는 안 나와요. 오히려 사랑받지 못한, 야곱으로부터 별 시선을 끌지 못했던 레아에게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어떤 일도, 여러분과 저에게 이루어지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싫어하는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다윗 왕국을 세우겠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내시는 그 신실하심이, 그 은혜와 자비하심이, 그 예수 안에서 우리를 묶어 놓으심이, 변개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연합이라는 게, 그 사랑,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함께합니다. 어려움 중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되 야곱의 인간적 바람을 꺾으시고 더 아름답고 복된 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있음을 깨닫는 영적인 깨달음이 우리 있게 하셔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